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함께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을 아직 찾지 못한 친구들은 잠깐 멈췄다가 성경책을 찾고 함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자리 가운데서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가 신령과 진정을 다해 저희들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비록 제한적인 환경에서 제한적인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저희가 다시 모여 예배할 그날을 주님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다시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때 주님 더욱 큰 기쁨과 더욱 큰 영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각자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두려움을 언제 느끼시나요? 귀신을 볼 때 두려움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시험을 망쳤을 때 엄마한테 혼날까봐 두려움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혹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는데 헤어지자고 할 때도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움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걱정과 근심, 공포와 겁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단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공포감을 느끼거나 겁을 먹는 경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하는 것도 두려움이랑 비슷한 감정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귀신을 무서워하거나 벌레를 무서워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두려움이라는 걸 많이 못 느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걱정과 근심도 두려움이랑 비슷한 감정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내가 참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도 많이 와닿는 말씀이구나 라는 게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단어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무엇인지. 이 단어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공포와 겁이라는 단어의 공통점은 자신이 상황을 완전하게 통제하지 못했을 때 이런 감정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아까 공포감을 느끼는 존재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벌레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벌레가 나한테 갑자기 날아올까봐 무서운 경우도 있고, 그게 좀 징그러워서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그 벌레가 이제 유리병 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유리병 안에 있으면 그래도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것보다는 덜 무서워할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자나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사자나 호랑이가 우리한테 더 많이 무서움을 주는 존재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자나 호랑이는 사실 우리가 동물원에서만 보기 때문에, 이제 안전한 장치를 해놓고 보기 때문에 사자나 호랑이를 이제 무서워하기보다 조금 귀엽다,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눈앞에 실제로 사자나 호랑이가 이렇게 나타난다면, 그리고 그 사자나 호랑이가 배가 고파 보이는 상태라면 우리는 참 많이 공포감을 느끼겠죠. 전도사님도 많이 공포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걱정과 근심을 하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시험 기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전도사님도 내일 시험이거든요. 근데 시험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내일이 시험인데, 이제 1시간 뒤면 시험인데, 내가 시험 공부를 다 못했어. 이때 걱정과 근심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혹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것을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감을 느끼고, 걱정과 근심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본문을 함께 가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즉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바울이 전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단지 인간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의, 그러니까 시골 출신의 목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구원자라는 것은 인간이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대적해서 비방했었어요.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키트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아직 받지 못했던 친구들도 있고,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아직 안 읽었던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번 계기로 사도행전을 앞으로 계속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전도사님이 매일매일 올려줄 테니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거기서도 사도들이,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장면이 나오고, 사도행전 5장에서도 보면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장면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고, 사도행전 8장에서는 그 박해가 너무나도 심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장면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도 바울도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야고보가 순교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12장에서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던 장면이 등장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을 싫어했고 핍박하고 박해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데, 예수님이 구원자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데, 그렇게 자꾸만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니까 이것이 신성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박해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피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핍박과 박해를 하는 것을 핍박과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면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지배를 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시기 때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일본이 그렇게 싫어하는 독립운동을 안 하면 고문을 안 당하고 안 죽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그 핍박과 박해의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오히려 일본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는 걸로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면 그것들을 안 하면 핍박과 박해를 안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나요? 아무튼 그럼 좋아요. 그럼 다른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에 일본의 그 예를 들었었으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지배를 받을 때 우리가 힘이 없어서 지배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미국이나 뭐 힘이 센 나라들이 일본한테 쳐들어가서 일본이 하지 못하게 막으면 그 상황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유대인들이 우리를 핍박하지 못하게 막아주신다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지켜주신다면 이 핍박과 박해의 환경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도행전을 잘 읽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리고 방금도 전도사님이 이야기해서 잘 들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구해주신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기도하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힘들고 시험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고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고 또 내가 남들한테 말 못할 비밀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근데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근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거나 나타나는 일은, 응답해 주시거나 나타나는 일은 매우 드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과는 벗어나는 일일 수도 있어서 라고 이야기해줄게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을 만한 이유가 점점 떨어지나요?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아직 끄지 말고 조금 더 들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한 시각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언제 발전하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공부하느라 힘들죠? 혹은 공부가 아니어도 우리가 앞으로 진로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들이 힘든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운동하는 친구들이나 예체능 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게 힘들다고 해서, 공부하는 게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뭐 수학이 힘들다고 해서 맨날 덧셈 뺄셈만 하면 우리가 수학 점수가 늘어나나요? 나의 한계까지 끌고 가서 공부에 내가 분량을 쉬운 수준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도 공부하고 아는 것도 잘 더 열심히 복습해야 성적이 올라가지, 내가 맨날 아는 것만, 그리고 너무 쉬운 것만 계속 공부하다 보면 성적이 오르나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게 너무 힘들다고
외우는데 이 50개 외우는 게 힘들다고 맨날 뭐 애플, 뭐 파인애플, 바나나 뭐 이렇게 쉬운 단어들만 외우면 우리가 그 50개를 채웠다고 영어 성적이 오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발전하냐면 우리 한계까지 갔을 때 혹은 이 한계를 넘어섰을 때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고난과 어려움은 뒤따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는 일도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시각은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길 앞에 절벽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 끝에 절벽이 있는 줄 모르고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자꾸 누가 와 소리를 질러요. 근데 우리는 그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누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데도 혹은 붙잡고 이러는데도 우리는 왜 그래? 하면서 그냥 막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점점 절벽에 가까웠을 때 그 사람이 막 뒤에서 달려와서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뒤로 이렇게 팍 넘어뜨렸어요. 우리가 절벽에 바로 떨어지기 직전에. 그럼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한테 화를 낼 건가요? 내가 죽는 것 혹은 조금 다치는 것 무엇이 좀 더 나을까요?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게 어떤 복음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어요. 우리는 사실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들이에요. 여기서 안 죽을 수 있는 친구들 있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또 혹은 전도사님이나 뭐 목사님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돌아오라고. 특히 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죠.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다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붙잡고 흔들고 때로는 그 절벽 가운데 떨어지려고 할 때 넘어뜨리면서까지 그 절벽을 피하게 해주시고 싶어 하시지만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이 고통과 고난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을 또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그것이 이 사람이 왜 나를 밀었을까? 이 사람이 왜 나를 괴롭힐까? 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 절벽으로 다시 걸어가 죽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난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 오늘 설교의 첫 부분을 준비하면서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두려움을 많이 못 느끼는 편이라고 생각했었다고 했었잖아요. 전도사님은 살면서 사실 두려워하는 일이 별로 없었고 겁도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누가 전도사님을 많이 건드리지도 않았었고 무언가를 살아내는 데 자신이 항상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또 내일 시험이 있다고 했었으니까 시험을 내가 못 볼까봐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들고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하는데 내가 이것들을 잘하지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고 또 뭐 다른 이런저런 걱정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시험을 잘 봐도 여전히 걱정이 되고 전도사님이 1학기 때 시험을 조금 잘 봤거든요. 그래도 걱정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가도 여전히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뭔가를 얻고 싶었는데 그것을 얻어도 별로 만족감이 없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냐고 깨달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전도사님은 왜 전도사가 되었냐면 전도사가 되어서 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거보다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전도사가 되었어요. 전도사가 되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럴 시간이 항상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전도사가 되었는데
전도사가 되어 보니까 다른 것들이 그래도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도 잘 전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과 또 잘 지냈으면 좋겠고, 또 찬양도 잘하고 싶고, 또 컴퓨터도 잘하고 싶고, 또 이것저것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을 잘하고 싶다는 생각들이 드는데, 그것들이 한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전도사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멀어지게 만들었던 요소였던 것 같아요. 이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이것들에 전도사님이 집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한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다.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정립했으면 좋겠다.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을 좀 더 신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나한테 맡기고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함께 해보자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전도사님은 계속해서 그 일들에만 집중하고 계속해서 내 문제에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번 주에 이 설교의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이 상황이 너무 두렵게만 느껴집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바꾸어 주세요라고 기도를 계속 하는데, 그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이 문제가 잘 되고 잘 되지 않고 상관없이, 이 상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이 문제가 잘못돼도 상관없고 이 상황이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내가 괜찮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여전히 전도사님한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는 두려운 마음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이 생각이 드니까. 이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 마음은 단순히 무엇이든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낙관주의도 아니고, 이 일은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비관론에 빠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전하신 분이라면, 그분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못 박히신 분이라면, 그분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한 길이라면,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여전히 내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르지만 이 문제들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신뢰가 있다 보니까 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박해를 받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돌도 맞고 배도 파손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다가 결국 죽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내가 너의 구원자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자신이 감옥에 갇힐 때, 신고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전도사님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런 비슷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있고 내가 돌에 맞고 매를 맞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잊지 않겠다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내가 신뢰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시며 내가 그보다 더 넘어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참 많은 두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을 텐데, 걱정과 근심이 들 때가 많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두려울 때마다, 우리가 걱정되고 떨릴 때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의 힘으로 통제하려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써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고민 있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전도사님하고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말은 그 상황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그 안에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문제와 어려움들이 저희들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저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마음을 열어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저희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떨리기보다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모이는 그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